현 시대, 현 사회, 이 사회는 학문과 지식을 쌓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표준이 되어지는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자신이 기준이 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결정이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입니다. 설령 그것이 실패로 되고 잘못된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나의 결정이, 나의 생각이, 나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시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시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자기 애가 넘치는 그런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사상과 개인의 이념 뒤로 점점 더 떠밀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캐논이라 그럽니다. 캐논. 여러분 유명한 캐논 카메라 있잖아요. 캐논. 그 캐논이라는 뜻이 뭐냐면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기준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야, 니 몇 번 너 기준 그러면 기준 그러면 뭐예요? 양쪽 사람들이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싹 중심을 잡잖아요. 그 기준이. 그게 캐논이라 그래.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게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 자신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내 사상, 내 이념, 이 모든 것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더할 나위 없죠.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내가 기준인데, 내가 옳은데 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옳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이게 옳은데 뭐 굳이 뭐 하려고 하나님을 찾겠어요? 찾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보다 더 우리가 참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간절함들이 점점 더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적인 형식과 절차와 의식에 갇혀버리는 그런 종교적인 태도만 가지고 있는 그런 현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아직 아닌데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물결이, 그렇게 세상의 물결이 너무 거세다라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휩쓸리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환경과 상황을 탓하며 적당한 종교적 행위에만 그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나 사람들의 삶의 환경의 변화가 이와 같은 결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이나 혹은 가정의 문화의 변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기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신앙의 가치관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권사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풍성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는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이 믿음에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믿음을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세워놓은 믿음, 혹은 내가 기준 세워놓은 그 기준의 믿음은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성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창세기의 모든 시대 속에서 그런 변화의 소용돌이가 일어났었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각가지의 문화와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희망이 없거나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외치고 믿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 진리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버리지 않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희망을 두십니다. 곳곳에. 바라건대 저는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찾고 사는,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그 희망, 그 소망, 그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갈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저자인 오늘 다윗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는 수많은 갈림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 선택의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이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악인들이라 그렇게 말하며 그들의 특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14절에 보게 되면 악인들의 이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악을 출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며 죄악을 배에 거짓을 낳았도다 그랬습니다. 마치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다가 이 아이를 해산하는 것처럼 악인들의 악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되어지고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쌓아놓았던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악인들의 악행을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우리 엄마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하지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봅니다. 출산의 기쁨, 출산의 즐거움을 누리죠. 10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아이를 몸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찾아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갈망하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요? 악인들은 그 마음 안에 죄와 악함과 추함과 모락들을 채우고 채워서 그를
폭발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악인들의 그러한 계획과 그런 그들의 간절한 바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악행이 가져온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데, 그들의 악행은 남을 해하려고 팠던 웅덩이, 그 웅덩이에게 자신이 빠지게 될 거다. 자신이 남을 해하려고 했던 수많은 악행들의 계획된 그 모든 것들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걸 본문 15,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 이러한 교훈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감나무를 심으면 감나무가 맺히죠. 대추나무를 심으면 대추나무가 열리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열립니다. 요즘 태풍 때문에 농부들의 마음이, 과수원을 하는 분들의 마음이 보통 심란한 게 아니잖아요. 2번이나 와서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심어놨지만 이 자연의, 거대한 자연의 앞에 해볼 수가 없어요. 사과나무 밭을 잘 가꿔서 사과를 기대하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렇듯이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를 심으니까 의를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공이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지난해 본문 보게 되면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못과 무엇을?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쟤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내 속에 있는 내 저 깊은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말로 한들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오늘 우리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은 공정하고 정의롭고 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핑계도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죄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살아가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세상에 사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마디 하시죠. 애쓰셨습니다. 네. 한 주간 사신이라고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믿음 지키느라고 고생하셨고 세상과 싸우시며 사니라 고생하셨고 그래도 하나님
또 그리스도인이라 또 그렇게 또 막 살 수는 또 없으니 또 체면도 좀 그리스도인 체면도 좀 지켜보려고 애쓰셨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한번 해주세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결코 세상을 맞서 싸우고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얼마나 힘든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고민도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저 깊은 내면의 양심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모르는 거 아니죠. 알면서도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실수와 오류가 우리는 늘 범하고 삽니다. 물론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만큼 나약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모르실까? 압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어쩌면 우리는 교만할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분이시라면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을 용서했어야 합니다.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지 않았어야 합니다. 왜? 알았으니까. 다 이해하고 계셨으니까. 근데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셨단 말입니다. 책망하셨단 말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알면서도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서도 그리 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공이니까. 그것이 정이니까. 그것이 의로움이니까. 오늘 보면 11절에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알아서님, 모태신앙은 그래요? 아니에요. 원래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엄청난 진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믿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불화살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대적자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면서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혹은 알면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가리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 아침 혹은 늘 내 마음에 그런 음성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삶을 살아야 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네, 이런 기도 우리 많이 합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나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본래 이 성경의 헬라어 회개의 의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 서는 것. 이게 회개. 내가 잘못된 길임을 내가 알았으면 더 이상 이 길을 가지 않고 옳은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 길을 가고 있는 걸 내가 잘못된 길을 알면서 어김없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이킴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속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깨닫는 순간 아니야 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똑같은 죄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돌이킴이 일어납니다. 만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함을 알면서도 분명히 내가 그걸 알고 기억하고 있고 그리 해야만 알면서도 내가 그리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진정한 참된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도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늘 합니다. 왜? 저도 인간이니까. 마음의 미움, 악함, 분노, 추함들. 우리 모든 감정은 다 똑같습니다. 실수, 허물들, 원수 맺는 그 모든 감정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이 고백, 이 마음, 이 갈망감이 왜 우리에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할 일입니다.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심판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그때가 되면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내 삶의 변화를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기회를 저버리지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셔야 합니다. 악인을 흉내내거나 그들과 동조하는 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옳지 않는 걸 보며 옳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마음에 악의 모양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무너뜨려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망치로 우리를 부서뜨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살아나는 악의 모양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걸 무너뜨려야 합니다. 악의 부메랑이 아니라 의의 부메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회개하고 돌이킬 때 심판이 아닌 복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찾고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병들게 하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삶의 편리함을 추구하며 점점 더 종교인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사단은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에 이룰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한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강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확신에 찬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한참 한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 확신이 나의 확신인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인지 그 누가 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진정한 확신이라면 어떻게 그 확신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구원파가 우리 정통교회를 향해서 가장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았다며 네가. 그런데 네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며. 언제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회개합니다. 그잖아요? 야, 너희들은 맨날 회개하면서 똑같은 죄를 짓더라? 구원파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맨날, 야, 너 교회는 맨날 회개만 하면 다 되는 줄 알더라? 이게 우리가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에요. 사단이 우리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야, 너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 그럼 나 구원 받았지. 그럼 됐어. 신앙생활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해 줄 거야.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왜?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고 그분을 믿을 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확신은 있으되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이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의 행위가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확신에 찬 그의 삶이 내 안에 내 속에 내 삶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도 믿음의 행위가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물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가?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탄도요, 예수님은 압니다.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습니다, 알아. 우리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아닌지입니까? 더 잘 아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완벽하게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아는 게 사탄이에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문제는 뭐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알 뿐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려고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위해서 예비해 준 곳이라고 했어요. 그 사탄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단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사단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며 그렇게 악의 편에 서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일까?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거 나는 물어야 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복을 누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비결은 없는 걸까? 있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영적 전쟁의 방패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아주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방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중에 있거나 혹은 전쟁의 위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집에다 무기를 다 내려놓잖아요. 평안한데 뭐하러 무기를 잡고 있어요. 근데 방패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은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겁니다. 칼이 필요하는 것은 내가 위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 속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내게 방패가 없이는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이 방패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패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방패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보호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분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만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이때문에 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요? 엄마 잠깐 내가 나 뒤로 숨어. 내가 저 개를 어떻게 해볼 테니까. 그래요? 그런 애들이 어디가 있어요? 엄마 내 뒤로 숨어. 그래 어디가 있어요? 엄마야! 엄마 뒤로 숨잖아요. 엄마를 누구 삼고? 방패 삼고. 왜? 엄마가 이 개를 분명히 어떻게인가 뭔가 해줄 것 같거든. 나를 보호해줄 것 같거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방패 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뒤로 숨는 거예요. 은혜 안에 숨어 살아가는 거예요.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무서워서 뭔가 나를 어디에 파묻혀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을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비결이 하나님을 방패 삼는 거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께 방패 삼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삶이에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런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이런 사람을 승리케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악의 웅덩이를 파며 재앙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악인에게는 재판장이 되신다 하셨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매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일 뭘 하신다고요? 분노하신다 했어요. 이게 본문의 말씀.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복과 의뢰가 예비되어 있지만 악인에는 칼과 불화살이 예비되어 있다 했습니다. 악인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위해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악이 무엇입니까? 혹 알면서도 스스로 더 깊이 파고 있는 그런 죄의 웅덩이는 없는지 우리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그분을 따르십시다. 그분을 방패 삼으십시다.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그분 안에, 그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음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행함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하고 따르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의 기회, 기도의 기회,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 그분에게 감사하십시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악과 의를 구분하시고 심판과 의를 공평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붙들어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십시다. 지난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타락의 삶을 살았던, 세상을 닮아가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전의 예배가 사라질 때였습니다. 성전 기도가 사라질 때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모든 신앙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미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 속에서 그걸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아니 한국교회까지 거창하게 갈 것 없이 오늘 내 자신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질 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 될 때,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하는 기회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 기도, 말씀, 전도, 봉사, 헌신하는 이 영적인 생활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신앙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 자신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 또 다른 나의 자신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우리의 모습들을 찾아가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비되어 있고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우리 그때가 이르기 전에 준비하고 예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검이, 심판의 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주시기를 바라보며 오늘 또 주신 이 기회를, 내게 허락된 인생의 아름다운 삶의 기회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에게는 복을, 악인에게는 심판을 행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